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강선일 형제가 해야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니면 우리 김종택 형제가 얘기해야 할 것 같은 우주 항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죠. 일론 머스크. 저는 지난번에 미국을 들어가면서 그 긴 시간에 앞좌석 등판에 붙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는데, 그 사람을 요즘 대표하는 그 회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테슬라, 또 스페이스 X 이런 그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에서 2021년 작년 1월에 세계 최대 부자로 이렇게 뽑혀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당시의 순 자산은 2,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5조 5,400억 원이 그의 순 자산이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아프리카의 백인 아버지와 카나다 국적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약 20살 됐을 때에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퀸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한 뒤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개의 그 분야들을 동시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이틀 후에 자퇴를 합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메일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대박이 나서 또다시 그것을 팔고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또 대박이 나서 더 큰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테슬라와 최종적으로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CEO가 되어서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가 늘 꿈꿔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가졌던 꿈이 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과, 그리고 민간인이 특별한 우주 비행 특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 이 꿈이 이제 있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그가 도전을 했고, 그 꿈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게 된 그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을 성공시켰고, 누리호는 그냥 떠나가서 그 다음에 다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발사했다 수직으로 이렇게 다시 착륙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했고, 궤도 로켓을 100번 이상 재활용을 했고, 참 놀랍습니다. 로켓을 쏘고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회수해서 100번 이상 재활용을 하는데 성공했고, 작년까지 2021년까지 인류가 각국에서 쏘올린 인공위성의 개수보다 4배가 많은
42,00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전 세계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물리학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고민자점에 핸드폰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탁 켜면 내가 있는 지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인터넷 위성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내 위치가 다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개발한 사람이다.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후반부에서 그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그가 또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의 실현을 바라보며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은 꿈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큰 꿈을 가졌다. 그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돈이 워낙 많아서 승승장구해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계속 회사 만들고 또 팔고 회사 만들어서 계속 돈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전기 테슬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고갈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스페이스 X를 세우려고 할 때는 이 양반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all or nothing. 성공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거,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전심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잘 풀려서 오늘 같은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나 우주선 개발 등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물리세계에서, 그렇죠?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가 3번 이혼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아이들이 12인가 그렇고요. 이름도 무슨 알파 1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물리세계에서 또 물질세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고, 사실은 그보다 앞선 모든 인류가 물리세계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세계의 풍요함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강영재 오늘 간증으로 우리가 다시 그 표현을 빌려서 한다면,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큰 꿈을 갖는 것, 큰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큰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정말 이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요. 2100 몇십억 달러가 아니라 몇 조, 몇 경의 달러를 들여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거대한 위대한 꿈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영적 거성들을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The father of our faith.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였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과 편리함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꿈을 가진,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매우 간단하게 압축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온 세상에 나누는 믿음의 큰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큰 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돌아가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았는데 그가 그 붙잡은 것을 일컬어서 큰 것을 바라보았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럴 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을 그가 붙잡고 수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그 일에 조상으로서 역할을 하는 꿈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은 아브라함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꾼다 할 때 하나님 위해 내가 꿈을 꾸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신 큰 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린 종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꿈을 포장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나열하면 여러분들 즉각 알 수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꿈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그것이 자신의 야망일 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잘못된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학교를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비전 때문에 망해버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음을 작동시켜서 뭘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전혀 자신이 꿈꾸거나 계획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소명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그러한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 어땠을까? 아니면 당황했을까?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당황스러웠을까? 아니면 가슴이 막 뛰면서
부푼 소망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다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부푼 소망이 있으니까 평생을 헌신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큰 목표를 주신 뒤에 그에게 로드맵, 자세한 과정에 이르는 계획들을 다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떠나가라 그 말부터 하잖아요.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네. 정섭 형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깨우시더니, 정섭아, 내일 아침 비행기표를 끊어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제일 먼저 질문이 어디로 가라고요? 왜 가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따질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이제 뭐가 윤곽이 잡혀야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든. 아브라함 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종착점,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 채 가라시니까 떠나갔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믿음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도 안 해주셨고, 무조건 자신의 삶의 고향이며 친척들이 함께 살던 자리에서 달랑 자기 두 내외가 그리고 조카 롯이 끼어서 셋이 떠나가라고 하시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그 큰 것을 이루어야겠는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보였다면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실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믿고 떠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현자 자매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중국어를 배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현자 이제 중국으로 성교를 떠나라. 그러면 나이가 70이지? 중국은 가본 적도 없지?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이? 근데 가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선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홀몸도 아니고 아내가 있고 70도 아니고 75세에 지금 떠나라고. 그런데 부인이라도 한 20년 젊어가지고 한 나이 50대 가지고 아직도 생산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인도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허황된 말씀으로 생각된직한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이죠. 그에겐 전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그 아들이 또 이제 장가가서 자식들을 낳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75세의 노후에 전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그 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떠나라고 말씀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그 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자였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17절 다시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또 어떻게 믿었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떠났더라고요. 모든 여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누가 들어도 그냥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의 하나님이 그걸 믿었고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중에 이런 믿음 갖고 출발을 하면 다들 놀랄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족장 시대에 어떤 사람이 떠났다는 건 먼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 오늘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잘 직장 생활하던 어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직장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생각이 안 나? 루머 말고 무모한 거 말고 영어로 스캔들이 될 거예요. 스캔들. 스캔들러스. 스캔들 같은 얘기가 되고 말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터무니없는 사람,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떠났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숙기자매가 한번 대답해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떠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늘 가는 곳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떠난 그 다음부터 우선은 어딜 갈지도 몰랐죠.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다 그러시잖아요. 그 여기다 하고 이제 됐나 보다 싶은데 가뭄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또 피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기 마누라도 빡 뺏기잖아요. 이게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거에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에서 산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상범이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상범이 형제가 지금 여기 없죠. 3층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다 이렇게 버리고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버리라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근데 버렸다고. 한번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다 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언필칭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을 만큼 그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을 했고, 그리고 결과 그 꿈을 하나님께 주신 큰 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그렇게 고향이요 부모 친척들이 사는 곳을 미련 없이 떠났지만 그 후로 무려 25년 동안 자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깜깜무소식의 상태를 계속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갔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회의에 빠지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갔지만 너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20년 돼도 안 되니까 회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계속 곱씹어보며 다시 또 여쭙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인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니까 그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나는 아니고 당신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 젊은 여자가 애를 낳게 하라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실수가 4,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닌가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충성스러운 우리 집의 집사, 청지기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가 우리 집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다. 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라의 몸에서 난, 네 아내의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씨다, 그렇게 또 확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5년 동안 이 부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여쭙고 또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한 그것을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런 믿음의 갈등과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들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회의를 했지만 그러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도리어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고 22절 그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의로운 자가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또 모든 교인이 사명자로서, 목사가 되는 말은 다 아닌데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자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새 계명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자, 그것은 20년 전 오늘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확인해 줬던 말씀인데, 상황 속에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인 이 세 가지 소명이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것인지에 관하여 적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곧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풍지박산 날 것 같고, 수없이 믿음과 또 실패의 그림자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울 때 가졌던 확신과 또 소망이 중간중간에 다시 점검해야만 했고 또 확인해야만 했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게 하셨고 또 지금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아까 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없는 데서부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믿게 하시고 또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20여 년의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큰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그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큰 것을 바라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세 가지 소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네. 대답이 별로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머스크가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전심하는 것, 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타는 것이 꿈이어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어서 거기에다 모든 걸 투자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것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헌신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큰 소명을 믿음으로 받고 바라보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큰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며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의 소명, 이 소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소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꿈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 한 몸,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다못해 머스크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이 영적인 세계를 머스크도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주님의 자녀들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크고 작게 주시는 기회대로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 주님의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내가 목표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주 강한 결심과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5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자, 이것이 25절의 말씀이죠. 이제 나오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꾼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큰 일을 바라보고 헌신한 자들이 우리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큰 게 뭡니까? 저한테 큰 거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명백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온 세상 땅끝까지라고는 넓은 지역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큰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긴 사명입니다. 넓고 크고 긴 사명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넓고 크고 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서 주신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은 상태를 할지라도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실 줄을 믿고 큰 소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큰 구원이 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명령,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최선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